여러분, 사람이 잘 바뀌질 않는데요. 인생을 살다가 큰 일을 겪으면 바뀌는 것 같아요. 장태모 권사님, 그렇게 그냥 열심히 뭘 드시다가 좀 조심해서 먹으라고 해도 잘 제대로 안 드시다가 몸이 아픈 큰 일을 겪으니까 방식이 바뀌잖아요.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요즘 옆에서 부인이 이렇게 좀 해라 그러면 좀 말 좀 들으시고, 주변에서 이렇게 좀 드세요 하면 좀 잘 좀 따라서 이게 좀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쉽게 바뀌질 않는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됐는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세요? 이상구 박사라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기독교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 이상구 박사가 35년 동안 안식교 교인으로 살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분이 회심을 하고 미주 중앙일보에다가 더 이상 자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 이런 걸 강의하다가 그걸 믿고 안식교로 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게 이 미주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2018년 10월에. 근데 이 사람이 1960년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67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UC 얼바인 거기서 공부를 하고 82년에 위머 칼리지라고 하는 이 안식교 계통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이 사람이 안식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980년대에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여러분, 이상구 박사 얘기를 너무 많이 그때 보시고, 야, 대단하다, 히트 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돌면은요, 우리가 건강해진다, 이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35년 동안 넘게 이런 얘기를 하다가 2018년, 작년에 안식교를 내가 탈퇴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간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조사심판, 조사한다, 그런 얘기. 조사심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구원의 시작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치 CCTV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상구 박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살아봐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안식교 교인 중에 암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2개월 후에 죽는다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이상구 박사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상구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복음을 들려주었더니 이 사람이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복음을 믿고 암에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걸 알게 되고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통의학은 병이 일어나면 증세가 나타나는데 정통의학은 그 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유는 누가 일으키느냐 하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순희 권사님 그 아틀란타 언니 형부, 그 언니의 남편, 그분이 20일 날 이제 오시거든요. 여기 오시는데, 이분이 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론 저도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치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한데, 안식교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중요시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죄를 지어도 이걸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있으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병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소유를 빼앗기고 재산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시고 확신이 생기셔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분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왜 바뀌었냐면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1절부터 21절 사이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철학적인 전개를 하질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썼거나 철학적으로 썼거나 이 모든 이 문맥을 잘 갖추어서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집센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고집센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겠어요? 누가 말한다고 해도 바뀌지도 않는 그 인생이 예수 만났더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따라가요. 어떻게 인생이 바뀌느냐? 부르심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도 있습니다. 목표도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설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에 오셔서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셨나요? 제 경험은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냐면 비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하던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탕자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 쓰면서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겠다. 다른 동네에 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한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해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살았는데 잘 살았나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쫓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부르시는지를 쫓아가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 세상에 나가서 좀 재밌게 좀 살아봐. 너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 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너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탄은요, 야, 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 보면,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 모르니? 그 길에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내가 결정하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아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이 권사님들 가운데, 또 몇 분들 가운데 이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눈에 보이면 먹고, 맛있어 보이면 먹고, 그렇게 지나오시다가 이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 목사를 괴롭힐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가면 목사가 좀 괴롭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나 말이에요. 우리가 이민 왔는데 우리가 좀 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봐야지. 매일 아프다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가 마음 편하겠냐. 우리가 건강을 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건강을 좀 유지하십시오. 앞으로 건강 나쁘신 분들은 목사를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바울이요,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깥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공부를 하러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율법사, 그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율법계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야,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성공했다. 이제는 내가 이 계통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 비전을 따라 살아오고 내 인생의 성공과 내 목표를 따라 살아왔는데 황홀한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렁찬 소리로 누구야? 너 빨리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생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페이스북에도 글 올라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참 귀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유기성 목사님 글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듣냐. 이 얘기를 썼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남자들이 되게 방을 어지럽히잖아요. 막 일을 하다 보면 방을 어지럽히고 살아가요. 근데 부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한숨을 푹 쉬고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 좀 치워라. 그 말이잖아요. 부인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괜히 내가 찔려서 방을 좀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부인께서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말을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무슨 행동을 보이면 말을 안 해도 눈치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실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비전과 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걸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비전을 쫓아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 끝에 있는 21절에 있는 가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번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왜 성경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붙였을까?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대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구약에요. 예언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릴 거라고 예언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중에 나사렛 예수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외되고 천대받고 왕따당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얘기할 때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이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요, 구약을 읽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아세요?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주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이 가난과 서름에서부터 이 멸시와 천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그 왕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멸시받고 소외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듣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처음 왔을 때인데요,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무슨 부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시킬 때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면 지방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연세가 많이 되신 분,
목사가 먼저 된 사람 순서, 이런 거를 지키는 예우가 있어요. 예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처음 왔더니, 뭐 그 해야 6월에 왔으니까 제가 이제 뭐 중간이니까 그러진 않지만, 내년도 임원을 짜는데, 작년이죠. 작년 임원을 짜는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야 뭐 원래 그런 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끝마다 지방 전입 순서래. 속으로 이놈들이 먼저 왔다고 텃세네? 대선한샘교회 담임 목사를? 그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선교부장 하잖아요,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지준이 권사님 어디 갔어요? 지준이 권사님하고 장태모 권사님하고 저기 밥 먹이러 간다고 몇 사람 데리고 서울곰탕에 가셨다는 거야. 나만 빼고.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내가 있는 줄 알면서 나를 먹으러 오라고 얘기를 안 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웃기려고 거짓말하는 거고요. 원래 직원사님이 들어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배고프면 서울곰탕 가니까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라. 근데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못 갔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우리가 가진 은사 중에 하나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죠? 왜 나는 안 데리고 가? 아니 저것들은 지들끼리만 가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으냐면 당신이 나를 빼놓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 모시고 가니까 내가 너무 슬프더라. 요게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잘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것들은 지들끼리가 이렇게 되면 야 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하다고 널 불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을 촉촉히 적시면서 당신이 나를 안 부르고 가니까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음에 데리고 가요. 진짜예요. 해보세요. 이게 소외가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으면 그게 소외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요, A형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A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더블 A예요. 근데 옛날 교인들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트리플 A래요. 왜 트리플 A냐? 무지무지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나 빼놓고 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렇다고 목사니까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 끙끙 앓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를 소외시키지 마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될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갈 때 그 속회에 그 사람만 부르잖아요. 나머지 속원들이 왜 난 안 부르지? 이런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요. 그래서 초대하는 원칙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면 그 속회에 있는 사람 다 부르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초대하지 마세요. 조금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자기 비전을 쫓아가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더니 이 사도 바울도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소외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 갔던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나사렛 사람은 없는가? 이방 사람은 없는가?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저희들을 보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